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 종료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장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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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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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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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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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믿는 자는 구원받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큰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본받지 못하고 화평과 평화를 위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각 교회 1천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분단된 나라를 청산하고 자유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유통일을 위해 앞장서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의 보자기가 다 풀려질 때 그 속에 쌓여있던 값진 보물인 인내심과 배려심과 협력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연합하여 크게 성장하는 서강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표대를 삼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건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강교회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어려움 당한 성도들 있으면 주님 그 심령 찾아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절기 중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에게 새 희망과 천국의 비전을 심어주는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그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를 높여 찬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시기를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4일 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았던 군중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8절로부터 9절에서 발견하게 되죠.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의 그 열정적인 환호와 기쁨의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고 열렬히 환호하며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성전의 거룩함은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과 양과 소의 울음소리, 서로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소리,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 안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에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것에 대한 사랑의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모든 건물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성전답게 사용되어질 때 올바른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 보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성전답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술판을 벌리고 담배를 피고 세상 욕이나 하고 싸운다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구별된 성전이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에 지붕을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뼈대는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저 1층 교육관 화장실을 썼는데 담배를 얼마나 펴대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붙였어요.
이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했어요. 이 건물 안 절대 담배를 피지 말라. 그랬더니 안 피더라고요. 이 교육관을 지을 때도,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관을 지을 때도 대부분 공사하는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담배를 엄청 피대. 내가 소장한테도 얘기하고, 거기 이제 뭐 십장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절대 이 건물을 지면서 비록 젖지지는 않았지만 이 건물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고 담배 꽁초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처음에 말 안 들어요. 제가 일 다 끝나면 담배 꽁초를 한 바가지씩 주워내요.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레미콘을 치면. 처음에는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잖아요. 몇 번 지나갔잖아. 그때마다 제가 선물을 했어요. 김박스도 사다 주고, 때로는 뭐 1인당 이렇게 뭐 3만 원씩도, 일한 사람들, 철근 엮는 사람들, 목수들 해갖고 이렇게 1인당 3만 원씩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갖다 주고, 명절 때 평일에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났더니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렇게 지켜주더라고요. 이 거룩한 성전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거,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 성전은 더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사실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 역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사용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성전들과 또한 성전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시에론과는 달리 나우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는 손으로 지은 성전의 본체를 가리킬 때 쓰이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킬 때도 쓰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표현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 말씀 속에서 표현된 정확한 의미는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몸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는 말씀은 곧 앞으로 받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알 리가 없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 22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심을 믿었더라.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이후예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섬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어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2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고 또 능력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말죠. 하지만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능력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구속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또 하겠지만 미리 우리가 예수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이 말씀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헐어보십시오. 제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겁니다. 물론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이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세워? 뭐 조립식으로 세워도 사흘이 더 걸리겠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도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더욱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능력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불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149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바른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드려진 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종려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고난주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참으로 그 가정들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더하사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그들의 땀 흘림의 수고가 또 열매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집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은 회복의 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거든요.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끼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쓰임받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일에 또 앞장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했지만 이 고난 사순절을 다 못했어도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가대는 5월 첫 주서부터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가 잘 시작되어지고 이제 교회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전영록 집사님, 장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김준아 어린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어린이, 복된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도록 기도하며 선교의 열정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도록 일하는 일꾼이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